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682면에 있는 역대하 20장 20절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백척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함께 해 주셨고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굴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의 얼굴은요 항상 밝게 빛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감사입니다. 네, 저쪽에서 어느 누군가가 감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감자는 아니고요. 이 감자는 뭐냐면은 감사가 잘하는 얼굴이다. 그런 의미로 말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이 하루는 아들이 둘이 사는데요.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기에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집에 오다가 이 자동차가 7바퀴를 굴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아들에게 그래, 그래서 정말 너가 다행이다. 그래, 너무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가 있어. 근데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7바퀴 돌아서 감사한데 아빠는 더 감사하다는 일이 생겼으니까 아빠한테 아니 아빠 그럼 8바퀴 더 돌았어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거든.
이 차이죠. 감사는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요 삶에 대한 이 생각의 차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 순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떨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그 순간 행복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싹이 튼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그것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데 그 감사의 꽃이 뭐냐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억지로 그리고 일부러 그리고 먼저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감사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죠. 감사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어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그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했는데 전반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후반기에는 기타 작물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성도들도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전반기의 삶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일련의 모든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련의 삶을 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전반기에 3월 달에 이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감사로 바꿔가다 보면은 성도들의 입에서 죽겠네 하는 말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살겠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숨이 쉬어지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삶이 편리하더라. 삶이 살아가지더라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의 사람들은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자여인은 본성상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부모의 그런 사랑도 사라지고,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도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에 점검을 하여서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남왕국 여호사밧 때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850년경에 이 여러 이방 족속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군인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면은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요사 왕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몰려왔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그런 이 유다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20장 12절에서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정도로 유다의 군사력은 너무나 미약하였고, 유다로서는 이 위기를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한 거, 이제는 자기가만 죽으면 괜찮은데 모든 백성들이 다 침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이 땅은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눈앞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의 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정말 모든 그런 전의가 상실되어 버린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그래요. 너무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리고, 그리고 나의 그런 이 의지까지도 꺾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뭐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가족들을 바라봐도, 주변을 바라봐도, 교회에 나와도, 예배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무너져 버린 그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통곡이고 흐느낌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심정이 지금 여호사밧의 심정인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손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 웬만하면은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겠는데, 정말 뭔가를 정말 시도해보겠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밧은요,
이 역대하 20장 그 이전에 한번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오히려 탈이 나가지고요, 더 큰 손해를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캄캄한 가운데에서 이 여호사밧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정말 캄캄하고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아예 녹아져 버린 심정으로 사방 어디를 바라봐도 내 편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사방이 참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조차도 보지 못해요. 왜요? 귀찮거든요. 사는 것도 귀찮고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순간 우리에게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 했어. 너 할 만큼 한 거야. 너 더 이상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하지 마. 너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도 너한테 포기했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을 거야. 너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너만 생각해. 근데요, 우리 속에 그러한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다가 문을 열어놓으시는데요, 그 열어놓으신 문이요,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호사밧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은 그 여호사밧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여호사밧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20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야 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귀찮아. 이제까지 열심히 했잖아. 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 핑계 있어.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요,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머리도 들지 않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도 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전에 실패했던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 많은 그런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백성들이요 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 고을고을마다 마을마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얼굴을 드는 성도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냐면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보내주는데 이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이 아하시엘의 그 말씀 듣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그만한 믿음이 못해도 내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나는 믿사오니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생각을 여호사밧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왕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미치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야 너희들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목소리 짱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라. 적군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눈 부릅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목숨 걸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가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행하겠다. 처음에 이게 여호사밧에게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생각입니까? 왕은 백성 하나라도 아껴야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백성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전쟁하는 통 앞에서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호사밧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옛날에 정말 사울 왕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세웠던 사울 왕 때가 아니죠. 예, 사사시대 때 그때 세웠던 그때의 기억이 나올 거예요. 그때 법궤를 앞에 세웠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지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저질렀던 일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찬양대원들을 이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내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우리 같이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찬양의 제목이겠죠.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낸 찬양들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은 군대 앞에서, 적군이 지금 몰려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듣든 말든, 적군이 지금 몰려오든 말든,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레위 족속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우리의 믿음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들으시고 내 감사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처지와 내 상황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너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그 녹아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서 무너진 나의 마음 붙들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찬양해라, 너는 내 앞에서 감사해라,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리든 말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들고 그 목소리를 높여드릴 때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희한한 모습이고요. 적군들의 눈앞에서는 저건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갔구나, 드디어 너희들이 미쳤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나에게 주의 능하신 손으로 좀 붙들어 주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누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복병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세워서 지금 미리 배복시켰다가 급습하게 함으로써 그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 받고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고요, 그 모든 그런 전장을 살펴보니까 다 쓰러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적군들이 남긴
사흘 밤낮을 계속 전리품만 챙기다가 시간이 지날 정도로. 나흘째 됐을 때 역대하 20장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 골짜기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올리는데, 브라가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 송축,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 여호와께 송축하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찬양함으로써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이긴 전쟁이다. 감사하며 찬양한 유다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골짜기의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브라가 골짜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 그 구석에 그 부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돌무더기가 있는 그 때가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들으시고 나의 감사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 하면서 정말 이러한 감사의 그러한 무더기가 있는 그 때가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브라가 골짜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여기는 이제부터 브라가 골짜기라 우리가 일컬을 거야. 이 골짜기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땅이 짓밟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 여기는 이제부터 브라가 골짜기라 우리가 부를 거야. 나의 인생의 어느 한 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9절 30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이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모든 나라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들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든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가 들은 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을 치셨다라는 것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나의 송축,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일이 잘 됐어요? 야, 참 당신 참 능력이 많으시네. 운이 참 좋아요. 참 많은 사람이 도와줬나 봐요. 정말 재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이 브라가 골짜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브라가 골짜기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당신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높이를 받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 무너지는 자리에
불화가 골짜기가 있다라고 숨겨져 있은 것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마음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았습니다. 내 눈에도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저 골짜기를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 하나 딱 열어놓으시면서, 야, 한번 가볼래? 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너가 내 말 믿고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너 깜짝 놀랄 텐데, 그런데 너 깜짝 놀라려면 너가 먼저 한번 놀래야 되는데,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야 돼. 믿음으로 한번 너가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한번 있어야 되겠는데,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은 정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하나님마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요사바처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렵니까? 내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사밧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어. 너 그거 한번 해볼래? 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문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문제, 너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그 사건을 가지고 너 한번 감사 한번 해봐봐. 너 나를 향해서 찬양 한번 해봐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감사 받고 내가 너의 그 찬양 받으면서 내가 숨겨놓은 이 불화가 골짜기를 너한테 보여줄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불화가 골짜기를, 맞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도록 또 역사해 주셨군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들이 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불화가 골짜기가 현실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문제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봐라. 내가 너에게 불화가 골짜기를 보여줄 것이고 그 가운데 서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더욱더 성축하고 또한 너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포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